남성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의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공생애를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맞이하기 전 주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것은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는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험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시험은 그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이기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계획을 다시 이루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더 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며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행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셔서 시장한 상태였고,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신 첫 번째 시험의 문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앞세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을 앞세워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1990년대 오렌지족이라는 그런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오렌지족이다 이렇게 1990년대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오렌지족들은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외제차를 타고 하루에 다른 사람들을 한 달 월급에 되는 것을 술값으로 탕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21세기의 오렌지족과 비슷한 의미로 불리는 말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1990년대 오렌지족은 부러움의 대상이면서 또한 조롱과 비난의 대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런 취급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금수저는 그저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금수저랑 반대되는 말이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집안은 재력도 좋고 인격도 좋고 삶의 품격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선망하지만 흙수저 집안으로 알려지게 되면 가난한 것조차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렌지족이 활동할 때는 노력하면 나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노력하도 나는 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흙수저의 집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 떡을 앞세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떡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떡만 가지고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금수저를 선망하는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당한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이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천하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너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때,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 시험 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과거에 불법이나 편법을 쓴 경력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수치를 당하고 정말 중요한 직책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경배하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아직 정권이 이양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스러운데 특히 청와대 이전 문제로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국민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옮긴다, 청와대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터가 좋지 않다, 그 터에서 있었던 사람들 다 감옥 가고 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지금도 터가 중요하고 풍수지리가 중요하고 어떤 날이 또 택해서 이사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일본만 해도 가까운 일본만 해도 800만의 감히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종교인 숫자보다 인구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도 믿고 이 종교도 믿고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터를 옮기고 또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놀란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터에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이리저리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라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그 발을 보호하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할 것이다. 이럴 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요령과 신비한 능력으로 주님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신천지가 많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천지가 전도 활동을 하며 속임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눈앞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공생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께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는 기적을 통해 기적 하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대해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쉽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서 놀라운 결실만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의 기적을, 한 번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의 발걸음을 일구고 가는 사람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새봄이 되어 농사일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고추 이식 마치고 이제 감자 심는 계절이 됐습니다. 농사일에도 다른 요령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할 때 좋은 결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의 것을 심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노력하지 않고 한 번의 기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세 가지 시험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씀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실패하고 떠나는데 그 앞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떠난 게 아니라 틈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한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다음 사람을 노리면서 잠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을 앞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쉽게 단번에 성공을 거두라, 이것을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단번에 성공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전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마귀의 모든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을 앞세우며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